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느헤미야 1장 또 전에 말씀대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료를 하나씩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도하는 이들 이야기를 특별히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인데 특별히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잘 보시고요.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는 풍성한 느헤미야의 그 됨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됨됨이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했던 그가 예루살렘엔 가보지도 않았던 그가 그 상황을 얘기만 듣고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살필 수 있었던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뭘까?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주자로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위해서 세운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리더십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먹으라고 세워놓은 인물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리더십이 아니라 서번십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음. 예. 그러니까 리더십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닌 진짜 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1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지요. 예, 기억나십니까?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목요일이었고 그제가 수요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수, 목, 금 3일 만에 만났는데 기억이 되십니까? 한번 읊어보시죠. 술을 맡은 자였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자였다.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술이라는 걸 단순히 이렇게 마시는 술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래서 자꾸 리더십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는데 거기 혹해가지고 넘어가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해도 거기 넘어가진 않는다고요. 쓰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넘어가진 않습니다.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잠깐 재미있게 풀었지만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될 수도 없는 위치예요. 꼭 우리는 이런 걸 노려가지고선 야 너는 이 다음에 느헤미야처럼 아무나 될 수 없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떡하니가 세워가지고 네가 하나님 이름을 좀 드러내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기다 세워놨느냐 이거죠. 자기가 왜 여기 섰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은 술을 다루고 아무리 한 병에 몇 천만 원짜리 고급 포도주를 다루고 고급 양주를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 사람이 그거에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게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 술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고대의 역사를 근거를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왕의 옥새나 나라의 재정까지도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라고까지 발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신임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궁금한 일이 있거나 또 고민하는 게 있고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 누구를 부르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거예요. 술 좀 가져와 이러면 누구 부르라는 얘기죠? 예,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밤에 잠이 안 오면요. 예, 여러분 영화 보시죠? 치킨 시켜 드시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왕이니까 술 좀 가져와 하면 찌익 하고 병에 들은 술이나 몇 번 갖다가 뭐 갖다 드릴까요? 해가지고선 쟁반에다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술 좀 가져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술 좀 가져와 이러면 그 밤에 뭔 술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벌써 잠이 안 온다는 얘기고 술 좀 가져와 이러면 밑에서 벌써 아무나 함부로 술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나 함부로 술 내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맡은 자예요? 느헤미야요.
그럼 뭐예요? 술 가져와 이러는 얘기는 느헤미야 데리고 와 이 얘기예요. 그런 고민이 되니까 내가 그 느헤미야하고 뭐 하고 싶다는 얘기죠? 얘기하고 내가 궁금한 거는 좀 물어보고 답을 좀 얻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깊은 데까지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잠이 안 오시면 기도하라고 깨워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러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좀 가져와 이러면 느헤미야 데리고 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수많은 답을 해줘요. 왕뿐만 아니라 왕과 일반 신하와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답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질문을 많이 받지만 자신의 삶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물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뭐를 통해서요? 두 가지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여쭙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죠. 심지어는 이 제국의 법도 왕의 명령일진데 어떠한 작은 명령일지라도 좌우할 수 없는 것인데 제국의 명령, 제국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 제사장 나라의 법이 월등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느헤미야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안 지켰다는 거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안 지켰다는 거죠. 자기가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법에 있어서는 아주 훤하지 않습니까? 여기 술관원장까지 올라갔으니까 페르시아의 법에도 아주 훤한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월등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제사장 나라의 법 말하자면 성경, 모세오경이 그것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늘 술을 따라야 되고 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술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손은 술잔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늘 모세오경, 곧 히브리어로는 토라가 들려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절대. 그래서 제국의 법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엔요, 끝으로 진짜 왕이 여기 바사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는 거죠?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네 가지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이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매듭 짓는 음악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네 가지 술 맡은 자였지만 술 취하지 않고 질문을 늘 받는 존재였으나 그는 정작 하나님께 늘 질문했던 사람이었고 제국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이 우월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왕은 제사장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왕은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정리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느헤미야,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페르시아 7권에 관련된 여러분 내용들을 아마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들 분위기.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였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어디로 보내서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서 뭘 만들어 나가죠?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죠? 뭐에 비유를 했잖아요.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거기 가서 70년 동안 재배돼서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 뜻이었죠. 그래서 그 극상품 무화과 열매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제가 느헤미야서를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요. 여러분께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느헤미야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또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었고 제국의 법보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하다라는 걸, 월등하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걸 인정했고요. 진짜 왕은 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냈던 이 네 가지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가.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다른 이유로는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리더십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코칭 훈련이라든지 지도자 훈련을 받고 최고 경영자 과정을 졸업을 해서 여기서 배워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오르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런 네 가지 속성,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를 언급할 정도의 그 대단한 위치까지 갈 수 있었고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었고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은요 이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의지했는지 2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 왕비를 데리고요 부담 없이 늘 느헤미야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게 결코 오바가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왕후한테도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입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여자들 입김이요. 정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자가 뭔 얘기를 던져놓느냐에 따라서 남자 인생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얘도 고대 역사를 봐도 알고 있고요. 바알 보면 그 위에 옆에 있었던 왕후가 그 왕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탁 지나가는 말로 아닥사스다의 왕비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저 느헤미야 저 사람은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주눅 드는 거예요. 그냥 팍 다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서 쑤셔대면 남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왕후, 왕비라는 위치가 대단한 위치예요. 뭐 하물며 집 안에 있는 아내의 위치도 그 정도인데, 그죠? 왕후가 돼가지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위치의 영향력이라는 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왕후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후, 그 옆에 왕후가 앉아있고 왕과 앉아가지고선 내가 오늘 2장의 내용을 보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왕한테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예. 어떻게 감히 왕 앞에 인상 긁고 앉아가지고선 수심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더군다나 뭘 가지고 들어가면서요? 술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인상 표정이 싹 다른 거예요, 벌써. 보면 알잖아요, 인상 표정 딱 보면.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뭐 얘기해야지 알아요? 딱 표정 짓고 앉아있는 거 보면 벌써 아는데? 근데 그 표정이 벌써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표독하고 도끼가 가려있는 게 아니라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뭐 수심이든 뭐 기분 나쁜 표정이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독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측근에 있던 자가 노렸던 거겠죠. 아마 이 술 맡은 자를 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측근에 있었던 자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얘기는 왕이 봤을 때는 의심할 수 있겠죠. 너 표정이 왜 그래? 하면서 이게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냥 확 무릎을 꿇어버리죠. 예.
바로 그 공포스럽게, 걱정스럽게 아주 왕 앞에 두려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두려워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는 두려워가지고 또 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근심이 쌓였었는데 그게 바깥으로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근데 왕이 그걸 알아차린 거죠. 왜요? 상당히 가까우니까요. 봐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느헤미야가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왕은 뭐 하십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뭔 얘기입니까? 저는 왕을 살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걸 완전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이유를 물었죠. 너의 표정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라고 할 때 제 본토 아버지 집이요 조상들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엉망이 되어서 뭐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 문은 다 불타가지고 형편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왕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가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요 6절이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그래 너가 그렇게 해서 네 근심이 풀어진다면 지금 여기서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둘째고요. 잘 보세요. 정말 깊이 있게 보면 예루살렘 가서 그래 잘 해결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너 근심을 내가 좀 덜어주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생각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측근이고 내가 신뢰하는 측근인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 그거 풀고 와 이런 거예요. 그죠? 갔다가 어떻게 하래요?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밝은 표정으로 나와 함께 이 늦은 저녁에도 부담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대답도 해주고 좀 이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 본심은 갈 때는 가겠지만 꼭 뭐 하라는 거죠?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갔어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진짜.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또 잘 나간다고 또 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거라고 이러면서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겁니까? 책임지라고 막 달려들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책임지라고 덤빌만 할 얘기가 없어요. 너 그렇게 얘기했지 분명히.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건 그런 방향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1장과 2장이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분명한 이유들 그리고 왕도 그를 너무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왕후까지도 그런 자리에서 그를 높이 사고 신뢰해서 갔다가 돌아와. 난 너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정도까지 이럴 수 있고 그의 그 네 가지 그의 속성이 늘 유지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1장과 2장을 면밀히 살피시면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누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거든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 사이를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잘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어요. 종말은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원칙을 준 게 있잖아요. 충성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할 때 준비한다라는 걸 깨어서라고 표현을 해요. 깨어서. 그게 뭐냐면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열처녀 다 잤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언제부터요? 그 다섯 처녀는요. 예? 혼담이 오갈 때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준비했다고요. 뭐를요? 기름을요. 그 안에 기름을 아니 뭘 준비했느냐 따지지 말고요. 제대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본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예요. 왜요? 지혜롭고 슬기롭습니까? 준비를 잘하거든요. 왜요?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언제 와도 무관하게 언제 와도 상관없이 언제 와도 괜찮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세팅 끝내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 마태복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자세, 성도와 교회의 자세 정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와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분별력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총명이요. 그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런 존재예요.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떠오르는가 했더니 느헤미야가 자꾸 떠올라요. 이 사람 대단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을 주관하지만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깨어있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깨어있다라는 건 뭐와 연결이 되죠?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여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좀 하십니까? 예? 기도 좀 하신다고 어떻게 자부하십니까? 뭐 예전에도 얘기 드린 바 있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찬양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제정신이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대요. 느헤미야를 알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돌아가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올 때를 알고 있고 내가 가야 될 때를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네 가지의 그 느헤미야의 그 속성과 함께 이 놀라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그를 거기까지 올려놓았던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다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와 함께 말씀이었다라는 걸 또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뭐 뻔한 얘기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근데 뻔한데 안 해요. 우리는. 뻔한데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봐도 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를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자고요. 뭐 여러 소리 할 거 없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요. 여러분 자료는 조금 이따 보십시오. 전체적인 기도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1장 4절부터 정리합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들었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수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이게 며칠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잠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의 그 형편무인지경한 상태를 놓고 몇 날 며칠을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긴박한 문제를 듣고는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일명 수일 기도라고 합니다. 수일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일 기도. 느헤미야의 그 속성이 몇 가지라 그랬죠? 4가지요. 기도 속성도 4가지예요. 왜냐하면요. 4가지니까요. 그야말로 정말 4가지 있는 인생이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그 문제를 바로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수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문제 외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수일에 걸쳐서 그냥 먹을 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영혼의 기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에 어떤 기도가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에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래요. 여러분 그 1장 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수일 기도를 돌입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일 기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될 때까지도 뭔가 다른 문제의 해결책은 없었지요. 어떤 방법을 취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상황이 아니고 그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표정이요. 너무너무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었어요. 이게 그냥 구겨진 표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비춰진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는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안에 도끼가 나오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죠? 이 기도의 광채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깊은 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 안에 있는 도끼가 서려가지고 그게 그냥 다 펼쳐져요. 그 옆에 가기가 싫어요. 옆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일 기도했던 그것이 알고 봤더니 수일 기도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여기 시작할 때 기슬룰월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까지요? 니산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듣자마자 언제까지요? 니산월까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 이걸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기슬루월이 몇 월이고 니산월이 몇 월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태양력으로 하면 기슬루월은 11월 중순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예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이요. 그 다음에는요. 니산월은요. 3월에서 4월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몇 달이라는 얘기죠? 한 4달이요. 4달 정도를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듣고 수일 기도를 바로 들어간 그 수일 기도가 얼마나 지속됐다는 거죠? 4달 동안 계속 했다는 거예요. 4달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수일 기도에 이어 수달 걸리는 그 기도를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요. 그 기도 끝에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갔더니만 이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요. 뭡니까? 응답이 온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아예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아니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래? 여러분 정말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요. 진짜 괴팍한 왕 같은 경우 컨디션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게 어디서 이런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겠죠.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없애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의 결과냐? 4달 동안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응답이 내려오면서 왕이 막 질문을 막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누구는 알아요? 느헤미야는 알아요. 지금 왕이 단순히 뭔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해서 호기심에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뭐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알아요. 왜요? 4달 동안 기도했거든요. 수일 기도를 계속 4달에 걸쳐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는데도 잘 보십시오. 2장 4절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보세요. 이게 마치 누구의 소리로 탁 들리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 너가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이 오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묵도라 그래 잠깐 기도하는 건 뭐 순간적인 이 촉각을 세운 기도 뭐 잠깐의 외마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니요. 히브리어에는요. 수일 기도든 수달 기도든 요게 잠깐의 묵도라고 했더니 묵도라는 표현을 예배 전에 잠깐 눈 감았다 끄는 그런 묵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히브리어는 팔랄이라 그러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기도나 이 기도나요. 그러니까 그때나 똑같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응답을 받으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죠? 응답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 받으면은요. 끝! 응답 중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응답 중에도 기도하고 있더라.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리더십 이야기 하지 말고요. 참된 기도자 이렇게 먼저 가야 돼요. 참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의 결과예요, 여러분.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수일이 수달 이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이요.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요. 그러면요. 3일 동안 잠깐 머물러 있게 될 그 상황에서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면 밤에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이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때 나갔지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현명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도 도착하자마자 팀 꾸려가지고 바로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이 위기 대처반을 만들어서 빨리 뭐가 문제고 빨리 그때부터 조사를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사는 뒤에 가고 3일 동안 뭘 했는지 행적이 묘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걸로가 아니라 먼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거기 그 고향 땅 아니죠.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죠. 본토 거기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 성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거기서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칙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이 기도니까 이 사람은 마무리도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칙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일 동안에 걸쳐 바로 그 하나님의 문제를 받고 그걸 기도로 들어가고 그것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서 여기서 적어도 4달입니다. 4달에 걸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자기가 응답이 오는데도 응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 중에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요. 응답이 이루어진 상황에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그냥 마냥 기다렸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원칙이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것을 2장 11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기도, 수달기도, 순간기도, 원칙기도가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를 기도하기라든지 내지는 뭐 정리를 해가지고선 뭐 기도라는 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리된 것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이르렀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가. 저 뒤에 가면은요, 저기 10장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회복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회복은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회복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삶의 회복이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절대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뭐 기도 외에 다른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저 뒤에 가면은요, 맨 뒷부분에,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가면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성 안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워낙에 활발해지니까. 워낙에 그 안에서 외국의 상인, 두로의 상인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아예 상주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안식일에도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장사꾼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아니 장사하는 이들이 뭘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돈이잖아요. 구매력을 보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있으니까 갈 거고요. 거래처가 있으니까 갈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전쟁이나 한번 툭 터져가지고서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박살내버리면 그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부도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믿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융성하게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걸 증거로 지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누가 이룬 거냐 하면 그냥 이야기하자면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완성을 해낸 거예요. 성벽 재건하고 하면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것까지 보면서 이제 이를 리더십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역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지금 정리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볼까요?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본 본문이지만 이제 여기 와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1장 8절과 9절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형식들을 봤죠?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 그죠? 그 지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을 갖다가 빼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아예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트릴 것이요 만일 내게로 들어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8절과 9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께 정리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일반 기도문하고는 달라요. 뭔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느낄 수 없을까요? 주로 우리의 기도라는 건요, 예루살렘의 문제를 들었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이런 문제 있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와 아픔들이 있답니다. 저런 거 그런 거 해결해 주시고 라고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의 기도는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꼼짝없이 들어주셨어요. 꼼짝없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그럼 그래야지라고 응답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한 거죠? 그의 기도를 수긍을 하셨다고요. 인정을 하신 거예요. 감동받으신 게 아니고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잔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옛적에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이제 보시면 돼요. 나눠드린 자료에 이건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적어 놓은 건데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실제로 흩어나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로 끝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지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옛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그 말씀에 제가 그거 기록된 거 압니다. 뭘 얘기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파란색 글씨에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다가 은혜 받은 구절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지금 느헤미야가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4,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어떻게 된 거죠? 딱 그거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 이야기할 때 한 가지였죠. 안식 70년 얘기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쉴 새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어다 놓고는 결과는 어떻게 돼버린 거죠? 땅이 쉬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레위기 내용을 느헤미야가 끌어다가 기도에다 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필 받은 대로 자기 감정에 붙잡혀, 자기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흩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9절에 넘어가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뭐래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느헤미야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이라고는 레위기 1000년 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레위기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엔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150년 전에 어떻게 된 거죠? 끌려가가지고선 포로가 됐던 것, 말씀대로 다 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내용, 1장 4절의 내용이 수일, 수달, 원칙 기도, 그죠? 그리고 응답 중에도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근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그 내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원하는 걸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대로 내가 믿으니 이제는 그 말씀하신 걸 이루어 주심이 어떠실는지요? 라고 말씀을 갖다 드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한테 아무리 갖다 드미려도 건방지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건 뭡니까? 누구도 건방지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방지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거부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와 같이 진행이 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셨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기억해 주심이 어떨런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니까 자꾸 뭘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율법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여러분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이라는 거는요. 예? 그 토라가 원래는 원칙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법처럼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법률이라고 자꾸 해석을 해보니까 본 뜻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토라라는 히브리 원어의 원 본 뜻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요. 가르침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셨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걸 몇 년씩 울거먹고 있고 애들한테는 전해줄 게 없으니까 맨날 그 암송한 구절이나 뭐 외워봐 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토라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 주신 그분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딱 듣는 순간 이놈 제대로 배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토를 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바로 뒤에 2장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잖아요. 바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옛날 얘기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뭘 끄집어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올려서 그걸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깊고 기도가 그 내용이 또 깊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요? 글쎄요. 그게 정확하고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의 한 방법일 뿐이죠. 그러나 그 깊어지고 그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아니, 내가 잘한다고 능력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기도는 뭐예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요.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에 응답이 오더라는 거죠? 말씀에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 받아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성경 66권 근거해서 기도해 보세요. 와, 그건 어마어마한 기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아마 성경 66권을 쫙 읊으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됐다. 다 이루었다. 그럼 뭐 다 됐네 그러면 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고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제 정리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다가 기도하는 거죠. 아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손에서 뭐를 놓으시면 안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술잔이 있었지만 한 손에는 토라가 있었다고요.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여러분 손에는 이미 말씀도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안 된다 싶으면 아예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 이렇게 해서 수일 동안의 기도에 수달에 걸쳐진 기도, 핵심 기도죠. 원칙 기도죠. 응답 중에도 계속하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 내가 하게 해달라는 거. 그게 느헤미야의 말씀에서 나온 기도의 방식이잖아요. 그 내가 느헤미야처럼요. 그런 사람 술을 맡았지만 술 취하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걸 근거로 기도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늘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묻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요. 제국의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월하다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거는 싫으세요?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왕이시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왕이시면은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멋대로가 아니라 들으시는 분, 받으시는 분이 임의대로예요. 그렇죠? 그분이 응답하시면 하는 거고. 그런데 정확히 따지면 어느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더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겠죠. 기다려 내지는 그건 아니야. 둘 중 하나겠죠. 다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요. 좀 제대로 기도하자는 거죠.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그런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근거로 좀 기도하자는 거죠.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노리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간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요. 아마 그는 응답 중에도 기도가 계속될 거예요. 응답 받으면서 계속 기도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계속 평생 동안 그 기도는 이어질 거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레파토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뭐로? 기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지막 때까지 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안 사라지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사라집니까? 그러나 한 10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이들이 있죠. 기도거리가 없다 보니 다 바닥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요약 정리해서 기도했으니 알아서 들으시고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는 목적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칙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기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야, 술 좀 가져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술 먹으려고가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계획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그 말씀과 현실의 만남의 기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올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도의 인물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 명 한 명씩 함께 나누면서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멋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다급해도 자기 걸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 그들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